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모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모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경영, 연구, 인간관계,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분명 전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모략입니다. 성령의 모략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령의 모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잠언이 가르치는 처세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구가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에서 집을 짓고 방들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욕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모략은 이러한 욕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모략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이루고자 한다면 욕구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욕구가 존재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에도 이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삶의 절대적인 필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앙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갈망할 수 있냐고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에 휘둘리며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다시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은 이 모든 과정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추락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8절의 말씀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표현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깊이 살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거나 매우 존경하는 대상의 생각에 쉽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집이 잘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자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도 쉽게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쉬운 이유는 그들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대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될 경우 성령의 모략을 가진 사람조차도 쉽게 그 길에 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도덕적 제약을 벗어나는 것을 자아의 충실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새로운 집단에서 정해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개인의 정체성 문제는 가정,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시작하여 결국 국가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항상 집단의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집단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욕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쪽으로 바로 잡으려면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욕구에 대해서 잠언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집단 속에서 인간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뒤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올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냥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자존감과 가치를 얻으려 한다면 불안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하게 되고 착취를 당해도 관계를 끊지 못하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비겁하게도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쉽게 상합니다.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려는 욕구 때문에 과도한 충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각종 비참한 결과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예로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녀를 훈육하지 못하거나 직원이 회사의 부패를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당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할 뿐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지나친 욕구는 몸의 쾌락과 안락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중독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잠언 20장 13절과 2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연락은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물론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기름은 화장품에 사용되어 아름다움과 감각적 안락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쾌락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따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름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또한 잠언은 안락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불편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일해야 할 때는 자고 쉬어야 할 때는 일하는 것은 모두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에서처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재앙에 빠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락에 중독된 사람은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며 자신의 시간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락의 중독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쉽게 차지하려는 지나친 욕구 중 3번째는 권력 의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는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은 무자비한 남자는 재물만 얻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얻는다라는 단어가 순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붙잡고 있거나 붙잡으려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면함이 재물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무자비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권력을 쥐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독한 여자는 은혜가 두드러집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후자는 권력을 버리고 남을 섬기지만 전자는 권력만을 탐하게 됩니다. 이런 권력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근면하게 돈을 모으는 것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독단적이며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논쟁을 일삼고 당파심이 강하며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유덕한 여자는 역설적으로 존용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존용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권력을 구하지 않고 섬김의 자세로 참된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신의 안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욕구,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며 권력을 쟁취하고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적으로 잠언은 잠언 27장 1절과 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스스로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계획과 관리를 통해 미래와 자신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일의 자신이 할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모든 변수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 욕구가 지나친 사람은 권력을 타인과 공유하기 어렵고 이를 위임하지 못하며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타인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죄책감과 압력을 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그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는 타인과 협력하며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은 더욱 충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은 그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인정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기꺼이 하나님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은 현실적이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초를 다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신하는 것에서 오는 끈질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를 벗어버리면 분노가 따르는 과도한 권력욕을 버리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쾌락을 사랑하는 권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모략을 따르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략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욕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집단 안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안락이 보장받으며 권력을 가지려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며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당신은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둘째는 오늘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